안녕하세요. 랍비 성경 유인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마태복음 17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모습을 시작으로 17장을 장을 엽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나매라고 돼. 해같이 빛나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 제자들은 그중에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개를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말할 때에 하늘에서 호련히 구름 속에서 구름을 탁 덮으시면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자, 이게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보증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셔요. 간질병, 지금은 이제 이걸 뇌전증이라고 말하죠. 뇌전증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이 병이 들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데리고 갔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못 고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를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니 예수님께서 누굴 꾸짖었을까요? 귀신을 꾸짖으시니 나가고 그 아이는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와 아뢰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심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셔서 성전세를 내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르되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우리가 내는 반세겔의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내느냐? 세상의 임금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 타인에게 세금을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테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자라고 말씀하시고, 바다에 가서 이 낚시를 던져봐라. 그러면 한 마리의 고기가 오를 것이니 그 입을 벌려보면 그래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럼 하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세에 대한 문제, 즉 사람이 그 세금에 대해서 논쟁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잠잠케 하시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갈까요? 18장에 넘어가셔서는 예수님께서 큰 사람이 누굴까?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말씀을 하시네요. 자, 천국의 큰 사람이 누구냐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어린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진실로 내게 너희를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자, 순수성을 말하는 거고 성결을 말하고 청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 묻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말씀하시네요. 형제가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 형제가 범죄를 했거든. 너는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어줘라. 만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라. 그러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또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7번을 용서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무한대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어떤 종들이 결산할 때에 임금이 와서 종들에게 묻는 거예요. 결산할 때에. 한 종이 와가지고서 이제 결산할 걸 넣는데, 결산할 게 너무 이게 드릴 게 주인에게 남겨 드릴 게 없으니까 그때 주인에게 정말로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간구를 하니까 임금이 종에게 용서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 너와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탕감받은 이 종이 이제는 다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에게 한 대라는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그를 용서하지 않는 거야. 나 갚아라. 다 갚아라.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한테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동료들이 이 딱한 것을 보고 주인에게 다시 말하네요. 그때 주인이, 난 너를 한 대나리온이 아니라 큰 것도 내가 탕감해 줬는데 어찌하여 너한테 한 대나리온을 빚을 진 자를 감옥에 갔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주인이 화를 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우리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용서를 주님부터 받았잖아요. 사랑을.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원수된 자들, 나에게 못된 짓을 한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자, 19장으로 이어갈까요? 19장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갈라놓지 않으면 절대 갈라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받으러 막 데려오니까, 기도받으러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딱 데려오는 것을 꾸짖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거라. 자, 이제는 청년이 하나 왔어요. 이 청년이 아마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청년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르시되 내 모든 것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는 너는 다 내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하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응?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영생 얻을 줄 알았는데 내가 계명도 다 지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 가진 것을 다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지요. 19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자, 20장까지 말씀할까요? 20장에서는 또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람을 하나를 불러. 또 3시간 후에 또 불러. 3시간 후에 또 불러. 그리고 3시간에 또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품삯을 많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걸 끝날 때 이제 저녁이 돼서 끝날 때 갈 때 보니까 한 데나량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주인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도 한 데나량이요? 나는 일찍 왔는데도 한 데나량이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주인이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이런 교훈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고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늦게 일꾼에 왔더라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 일찍 와가지고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냈던 사람, 누구를 두고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말씀이 되겠네요. 이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째 말씀을 하시네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을,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듣고도 한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데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2 아들이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이렇게 말하나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게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에 대해서 이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하나는 좌의정으로 하나는 우의정으로 앉혀달라고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이들을 향하여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잔이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과 다시 온 인류에게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건데 이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육신에 대한 것을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좌우정, 하는 우의정자를 욕심을 내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맹인이요,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는데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내가 이 안 보이는 이 어둠 속에서 내가 해방을 얻을 것 같아. 광명을 얻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생긴 이 2 사람이
이 시각장애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 예수님, 예수님하고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지나가시다가 그들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에? 뭘 주길 원하냐? 그때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에?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달라고. 그때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응? 내가 원하노니 하고 눈을 만지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번쩍 뜨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까지 우리 건지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해방된, 즉 어둠에서 광명을 본 두 사람과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래서 20장을 마치고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랍비 성경의 유인기 목사였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